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읽겠습니다. 구 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밴드나 유튜브로 함께 그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들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물속에서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소식들입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우울증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가고 싶은 곳 있어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이런 현실이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만날 수 없고 갈 수 없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그 배경에는 아마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마음의 질병인 우울증을 유발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 잠시라도 서로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찬양 인도하시면서 그 마지막 두 번째 불렀던 노래 있었죠. 누구나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였나요? 처음 가사가 전에도 어디선가 들어봤던 노래인 것 같았는데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또 그런저런 또 하셨던 멘트도 그 뭐 미얀마라든지 아까 이제 장애인의 날을 위해서 또 기도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미얀마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로 그들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마음에 더 위로가 되는 이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근에 몇 주 동안 저 자신에게도 이런 우울한 감정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저희 집에 이제 어쨌든 자가격리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절제해 달라 이런 이제 이야기도 계속 들어왔고 또 그러면서 또 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목회자로서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는 어떤 무기력감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원래 목회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전문으로 사실 주업으로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의 대부분을 텅 빈 교회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종일 앉아서 책도 보고 혼자 앉아서 밥도 먹고 혼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거나 혹은 또 음악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저의 또 그 주된 업무 중에 하나는 또 화분에 물 주기죠. 옥상에다가 주중에 화분을 옮겨놓고 얘들이 잘 자라는지 어떤 햇볕은 뜨거운 건 아닌지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옥상에 올라가서 화분들을 들여다보고 물을 주면서 이 화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말할 사람이 없으니 이제 화초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제 자신이 절에서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요새 그 빈센주에서는 스님 두 분이 나오잖아요. 그 절 밑바닥에는 황금이 들어있던데 우리 교회도 밑바닥에 황금이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또 그냥 멍하니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인지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상담소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마음의 답답함들, 우울함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심한 분들은 또 신경외과를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상담과 진료를 받고 또 우울증 약을 처방해서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해서 어쨌든 그 상황들을 이제 조금 대처해 나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그러나 약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약물은 그 일시적인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평소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약물은 아닌 거죠. 결국은 사람이 해답이고 누군가가 그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 이야기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필요한 거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가슴 아파해주고 또 때로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어떤 처방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등장을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거의 모든 부흥회에서 주된 메뉴로 핵심 메뉴로 등장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이제 산 아래에서 그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기억해 두고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은 누구일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누구일까? 물이나 불 속에
그것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뛰어드는 아이, 그것은 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아버지,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부류의 것을 쫓아낼 수 없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그리고 그의 수반되는 믿음, 이런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에는 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에서 용모가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앞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구약에 가장 위대했던 두 예언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신도 왜 하는지 모르는 채 횡설수설하는 장면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하게 되죠. 산에서 용모가 변하는 사건이라든지 혹은 초막 혹은 장막을 짓는 것은 구약에서는 사실은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인자가 나타나고 인자가 오셔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물려받게 되죠. 그리고 장막은 사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뿌리지도 않았는데 수확을 거두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이 사실은 장막절의 처음 시작이죠. 그런데 보통은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증거의 의미로도 그렇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9장 1절에도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엿새 후에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몸으로 경험하는 이런 그 시간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3명의 제자들과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고, 그리고서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온전한 실현, 완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 너희들은 이제 그의 말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라.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강조하셨던 말씀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하기 시작했던 부분이 바로 9장 이전에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꾸짖으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내용들이 8장이 이어졌죠.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니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논쟁의 배경은 한 아버지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고,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논쟁의 배경이었습니다. 무슨 논쟁을 벌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능히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 수 없었느냐, 이런 논쟁을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6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고 그때는 됐느냐? 그때는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왜 지금은 할 수 없느냐? 이런 어떤 논쟁을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도 아마 이 아버지의 아들은 귀신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그러면서 평소처럼 아들은 거꾸로뜨림을 당하거나 혹은 입에 거품을 물고 땅에 뒹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은 탄식하시듯이 이야기하죠.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믿음 없는 세대, 이 말씀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여튼 14장 11절에 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을 제가 읽어보면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12 정탐꾼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는 12명이 돌아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그 땅은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이 보인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차라리 그냥 광야에 들어오면서 그냥 바로 죽었던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불평하고 통탄에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민수기 14장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는 차라리 오지 말 것을, 처음부터 출발하지 말았을 것을, 이집트에서 죽었던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의 온갖 표적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들을 그들은 직접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그를 유령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에 갔느냐 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봤느냐 보지 못했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온갖 것을 경험했어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그리고는 다시 땅바닥에 뒹굴게 했습니다. 아이는 넘어졌고 거품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죠. 언제부터 이랬느냐고.
이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노라고. 꽤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질병에서, 이런 귀신 들림 속에서 아이가 고생을 했지만 이 아이는 지금까지 큰 차도 없이,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보았듯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또 연상시키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시로, 정말 수년 동안 혹은 십수년을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했던 이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사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머니는 어디 갔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어디 갔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야만 했을까? 근데 수르보니게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등장하진 않죠. 아마 이 어머니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는 다른 아이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책임을 또 다해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서 그 전에 집을 나섰을 수도 그러니까 가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번 불 속에도 들어갔고 여러 번 물 속에도 뛰어들었었노라고. 그러면서 내뱉은 말이 22절 하반절이었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영어로는 if you can,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 집에,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만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지난주 중에 장애인의 날이었잖아요. 지난 수요 성역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을 둔 그 가족들은 늘 죄인으로 살아가요. 어디를 가도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밥을 먹으러 가도, 식당에 가는데 당당하게 내가 내 돈 내고 밥을 먹는데도 늘 조심스럽게 다른 손님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식당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저 역시도 장애 아이들과 함께 어딜 갈 때 늘 그와 함께 가면서도 거리두기를 하죠. 나는 이 아이의 아빠가 아니야.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예전에 이제 그 꿈 있는 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주간보 센터 집사님께, 이제 센터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별일은 없으신지. 장애인의 날인데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조금 이제 코로나 요게 조금 진정되면 그때 찾아뵙고 식사 대접하겠다라고 했더니 무슨 말씀이냐고. 식사는 본인이 대접하겠다고. 아주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장애인의 날에서 나를 맞이해서 그 센터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백신을 접종했고, 그래서 다 누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서. 근데 그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큰애였는데 큰애가 태어나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까지는 아이가 그냥 좀 언어가 늦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4살 되고 5살이 됐는데도 전혀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때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발달 장애라는 진단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 제대로 좀 고쳐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온갖 기도원도 다녀보고,
용하다는 목사님도 찾아가 보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다고.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 아이를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특수교육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특수교육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도 별로 없어서 결국은 이 아이를 늘 업고 서산에서 서울 이제 이화여대 대학원까지 특수교육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3년을 그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통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특수교육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벌써 30년을 장애인 엄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 어머니가 저를 보면 처음에 이제 그 꾸미는 교회 왔을 때 늘 뭐 그 아이와 또 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큐티 모임을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진짜 제가 기도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열심히 정말 100%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낫지 않았죠. 나중에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제가 기도하면 이 아이들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씀은 아멘이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그냥 겉으로는 이제 속으로는이 아니고 겉으로도 안 될 거라고 뻔히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이미 30년을 본인이 해봤는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에게 매번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을까? 다른 목사는 안 돼도 전남식 목사는 가능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어떤 나름의 믿음을 갖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그럼 제자들은 안 믿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저는 제가 아픈 사람을 기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픈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일들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적어도 시간차를 뒀죠. 우리 아이가 밤새 열이 나는데 어쨌든 기도했더니 한 몇 시간 지나서 그게 해열제의 효과인지 기도의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자들은 전도하러 나갔다가 자신들이 기도했더니 아픈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런 일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럼 오히려 제자들은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더 확실했던 사람,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제자들은 안 됐을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때의 믿음은 100% 순전한 믿음일까? 그럼 완전한 믿음, 100%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 예전에 저 역시도 기도원에 참 자주 많이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기도원은 어지간한 데는 한 10군데는 이상은 가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몇 주, 몇 달을 머물면서 원장에게 기도받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자신들의 몸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절체절명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장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원 치료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려라. 그 사람들은 이미 병원에서 수많은 엄청난 금액의 치료비를 대면서까지 자신들의 몸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원까지 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기도원 원장은 치료비의 절반만 헌금해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주님이 다 치료하신 줄 믿고 100% 믿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절대 병원은 가지 말라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발해서 그랬을까요? 재발이 아니고 처음부터 낫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원 원장은 기도원을 내려가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세상 유혹을 받았고, 그러면서 그 세상의 온갖 유혹들 때문에 믿음이 사라졌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대다수는 전혀 낫지 않았던 것입니다. 100% 믿는 게 가능할까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의심,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이라고 하죠. 이성. 이 이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18세기의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이성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믿은 것이 전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그런 상황에서 칸트라는 사람이 있었죠.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것은 내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학문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은 의심하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그거잖아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한가?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귀신을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부탁은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라고 다그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이것은 다그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은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과 동시에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 늘 있지만, 그러나 그 의심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죠.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영어로 I believe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영어로는 help my unbelief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는 믿는다, 뒤에는 믿음 없음. 모순이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골백 번 외쳐도, 그러한 7번 하면 100번 하면 1000번 하면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믿음 없음.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모순이죠. 죽어야 산다. 모순이잖아요.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죽어야 산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다. 부자가 가난하다. 이러면 조금 믿겠는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다. 이 말은 사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죠.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 믿으면서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는데 이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데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데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아들을 바치기는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바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리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다가 갑자기 꿈에서 네 아들을 잡아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하실 분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가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주변에 수많은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역설입니다. 내가 믿지만 솔직히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Help my unbelief. 제자들이 왜 아이를 못 고쳐줬을까요? 왜 이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이전에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 그러면서 이 9장에서는 제자들이 다 기도했는데 처음에 아무런 차도가 없자 혹시 손을 얹는 각도가 좀 달라졌을까? 그래서 예전의 경험들을 되살려서 15도였나? 뭐 혹은 5손가락을 다 눌러야 되나? 손바닥까지 다 눌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확신을 갖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진정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혹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솔직히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손의 각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는 그런 진정한 마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아픔에 처해 있는지,
이 아버지가 평생 이 아이 때문에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지 이것을 공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아이가 왔을 때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없음, 무능력함 이런 것들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아이가 고열이 났을 때 그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기도하잖아요. 해열제를 먹이면서도 기도하잖아요. 해열제가 이 아이의 열을 떨어뜨릴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해열제가 이 아이의 열을 떨어뜨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로부터 열을 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왜 하나님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약을 먹이고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의사를 신뢰하잖아요. 우리는 더 유능한 의사, 더 유능한 효과 있는 약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이 아이가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인데 왜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논쟁했지만 아버지는 기도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해도 낫지 않을 거라는 것. 우리에게는 치료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부탁하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부탁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 아이를, 아픈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이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순이 극복되는 거라고요. 내가 믿음 없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제자들이 나중에 묻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 이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죽기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문제예요. 기도는 왜 할까요? 기도는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내가 사랑하면, 우리 가족을 내가 사랑하면, 우리 교인들을 내가 사랑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떠올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제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불쌍해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종식시켜달라고 코로나가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로부터 전 세계 교회들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무능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것은 실상은 백신이고 치료제이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넋놓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코로나를 퇴치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다시 말하면 희망을 부여잡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숨을,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물속인지 불속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철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온갖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그게 불속인지 물속인지 구분도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올인할 때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우리의 살아있음을, 아니 우리의 존재를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기도뿐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